잠깐만. 손은 여기만 가지는 것 같아.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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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선수를 치네요. 네, 전 잘 지냈어요. 늘 그냥 일과가 여러분들 이제 보고 싶은 마음에. 네, 그건 그거고 오늘 복습을 오랜만에 우리 상훈 씨가 네. 와. 제가 할 한번 시간입니다. 해보죠. 네. 일단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네. 이제 거라사에 도착을 합니다. 이 거라사가 어떤 곳인가? 10개의 도시가 이 연명을 맺어서 하나가 된 도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야. 아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건 왜 그랬을까? 참 신기한 건 무덤에서 살았단 말이죠. 왜 무덤에서 살았을까? 무덤에서 살 수 있었을까? 가만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제사를 환경이,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어떤 제사 음식을 먹었냐? 돼지를 먹었어요. 돼지를.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지금 유대 땅입니다. 네. 유대 땅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돼지를 길렀어요. 돼지를 길러서 바로 제사상에 튀울 그런 돼지를 갖다가 길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만큼 돈의 논리가 적용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안 바로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그런데 돼지를 길러서 그 돼지를 팔아가지고 돈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네. 그 돈 놀란 광인이 이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서, 광이죠. 예수님이 쫓아내서 바로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속에 빠져 죽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돈의 논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제 광인이 이제 다 나았어요. 네. 다 나았는데 문제는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든 사역 중에 가정 사역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정 사역에 일주일 동안 정말 올인을 했어요. 야, 정말 딸과 아내가 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부족하다고 할까요? 네? 자, 수고했어요. 마무리만 조금 이제 좋았으면 네. 더 완벽했을 텐데 우리 지난주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였죠. 네.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네.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 네. 로마 1군단 병력 분량을 표시하는 단위죠. 네, 네. 한 6천 명 정도의 병력이 레기온입니다. 거기서 표현된 군대라는 말은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어둠의 세력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지배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거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결국 기껏 할 수 있었던 것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를 격리시키고 묶어놓는 거. 네. 사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네. 온전케 했지만 네. 사람들의 관심은 한 영혼의 회복이 관심이 아니라 네. 그 몰살당한 돼지들. 돼지떼들, 바로 그 경제 논리가 그 시대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예, 아주 설명 잘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25강 혈루증을 앓던 여인.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누가복음 8장 40절서부터 48절까지 이렇게 하죠. 수혜 학생부터 두 절씩 그리고 한 절이 남을 텐데 같이 네. 전체가 합독을 하도록 하죠. 자,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구절을 보면 사실 40절서부터 시간 관계상 48절까지만 본문을 잡았는데 성경을 들추어서 이 본문은 56절까지 이어집니다. 56절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40절서부터 56절까지예요. 네.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본문 속에는 지금 두 개의 잘 보이네. 두 개의 이야기. 이야기가 이렇게 뒤 엉켜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려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앞에 시작은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 네. 누구의?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이에요. 이 딸 때문에 예수님이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네. 중간에 괄호처럼 이걸 샌드위치 형식이라 그러는데 네. 괄호처럼 12해. 네. 그 뭐가 공통점이죠? 12. 예, 10이라는 숫자가 공통점. 혈류병 앓던 네. 혈루병. 여인을 만나서 길거리에서 지체가 됩니다. 네. 지금 저 소녀는 종말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 때문에 머뭇거려지고 지체가 되고 지연이 돼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저 원래의 사건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사건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여기에는 이 엉킨 스토리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전체 이야기를 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우선 성경을 보시면 4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어떻게 하고 있었죠? 기다렸습니다. 상훈 씨, 네. 이 집에 탁 이제 들어가는데 네.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런 불 꺼진 집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나요? 아, 있죠. 예, 기분이 어때요? 자유담은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에요. 예. 좀 허전하죠. 예. 허전. 옛날에 또 키우던 개도 들어가면 막 반겼는데 개도 없으니까 이제. 강아지 키웠던 적이 있나요? 예, 옛날에 있었거든요. 요즘 뭐 반려견들 많이 네. 키우죠. 우리 수희 학생은 어땠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행복하지 넌. 네. 밥을 안 해도 되는구나. 늦게 오는구나. 아, 여자랑 남자가 많이 틀리네요. 저는 안 들어가요. 식구들 나올 때까지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식구들 들어가 있는 시간 지나면 들어가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빈집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 느낌이 아무도. 있어. 맞아, 맞아. 껌껌하고. 그럼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텅 빈 집에 들어가서 내가 불을 켜야 되고, 이게 저는 그렇게 싫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집에 식구들 없으면 안 들어가요. 아니, 아이고, 저런. 네. 왜. 뭐 그렇게 불쌍하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큼 사실 사람이 맞아요. 사는 맛이 맞아요. 없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렸어. 각가지의 목적을 따라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것도 여러 종류겠죠. 뭐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라든지
이러면 좀 그 기다림은 다른 의미로 느껴지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이에 41절을 보세요. 회당장인 누굽니까? 야이로. 이제 학자들이 이 야이로라는 이 언어에 대해서 좀 왈가불가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우린 보통 이 야이로를 이름으로 알죠. 네. 예. 그래서 이름으로 아는 독자들도 대부분인데 사실 근래에는 이 야이로라는 말이 이름이 아니고 직함일 것이다. 어떤 직함을 칭하는 표현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빛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야이로라는 이 단어가 이름보다는 직함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네. 그게 뭐 직함이든 이름이든 어쨌든 그 본인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네. 자, 그런데 이에게는 12살 된 지금 외동딸이 하나 네. 있었네요. 네. 41절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해요. 네. 자, 여러분, 이런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좀 유심히 성경 지금까지 배웠던 공부의 내용을 전부 걷어올릴 좀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이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네. 말하자면 회당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네. 또 예배 때 순서를 정하고 네.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꽤 명망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회당이 어떤 회당이냐?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 백부장이 지어준 거.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준 그 회당이 아니겠는가? 이건 추론일 뿐입니다. 네네. 그러나 거의 확실히 회당이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회당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거의 확실히 추정을 하는 네. 정도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백부장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내보자고요. 네. 백부장은 예수님이 뭐라고 극찬을 했던 인물이었죠?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지. 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네. 이건 아주 극찬이죠. 네. 수희 학생. 네. 어떤 부분을 보시고 그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을까요?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때 이제 그 고치러 오시는데 오시지 않으셔도 그렇죠. 된다고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하시면 그 말씀만으로도 네. 나으실 맞아. 이 백부장의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네. 이야, 내가 참 나도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네. 극찬을 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지어준?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 회당장이 12살 먹은 딸이 있고 이 딸도 병이 죽어가고 걸렸네요.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집에 와달라고 광고하고 집에 오시기를 있어요. 간구. 자기 집에 그렇죠. 오기를 강구했네요. 네. 아, 백부장만큼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좀 백부장은 비교된다. 못 봤어.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가 절묘한 비교를 하는구나. 그렇죠? 네. 간구라는 표현까지 쓰는 그렇죠. 내 집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딸이 병이 들었나이다. 해당장은 그 절박함이라는 것은 부모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잠깐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시쯤인가 그러니까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덜컹해 그럴 때.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목사님 지금 주무실 때예요. 네? 자다가 지금 자다가 동상. 우리 1시에 자지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제가 아는 여집사님이에요. 그 아들에게 아주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엄마의 심정은 그치, 너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너무 절박하고 처절하니까 늘 자기를 위해 신앙 지도해주고 알고 지내던 목사님에게 시간 상관없이 그냥 무턱대고 전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전화를 대고 잘 지금 때냐고. 주무실 때냐고. 표현은 조금 살짝 근데. 근데 그때는 정말 황당했는데 네, 잘 시간입니다. 제가 그 전화를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의 마음을. 절실함. 네. 아마 회당장도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쵸.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 12살이면 유대는 결혼 정년기입니다. 네? 12살. 왜냐하면 그 정도. 조혼 년이었으니까. 문화가 있어가지고 말이 12살부터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12살이면 정말 막 피어날 꽃봉오리죠. 얼마나 이뻤을까요? 근데 이 딸이 대책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회당장. 예,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정확하게 이 유대 공동체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도 딸 하나에 꺼져가는 종말을 향하여 가는 생명을 어찌하지 못하는 네. 이 그림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또 보고 설명을 들으십시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이것이 어쩌면 이 유대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네.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네. 자, 이때 예수께서 가실 때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쨌든 고쳐주실 의도를 갖고 계셨죠? 네. 이제 갑니다.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구절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살 딸의 죽어가는 죽음과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사건이 슬쩍 샌드위치 마냥 끼어드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먹는 문제니까 광호 학생이죠. 아우, 감사합니다. 예, 대답을 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보통 그 샌드위치 아시죠? 네, 샌드위치 네. 아주 좋아합니다. 아까 저기 쉬는 시간에 네. 우리 샌드위치 좀 봤는데 딜리셔스. 그 샌드위치는 앞뒤로 쌓인 껍데기가 진짜일까요? 가운데 게 진짜일까요? 가운데가 가운데게 진짜죠. 진짜지요. 네. 가운데 게 진짜. 껍데기도 중요하죠. 아니야, 가운데 어떤 어떻게 내용에 따라 구웠냐에 따라 이름이 중요도를 정해지잖아. 본다면. 그렇지. 뭐 그대는 껍데기도 중요. 아니, 어떤 빵으로 구웠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 좀 공부에 도움되는 얘기네요. 하여간 우리 상우 씨 참 재밌어요. 네. 어쨌든 샌드위치라는 것은 가운데 있게 네.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결정이 맞아요. 됩니다. 네. 예, 이건 불변의 사실이에요. 쓸데없는 고집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지금 무슨 형식으로 돼 있었다고요? 샌드위치 형식. 그러면 여기에 진짜 핵심 사건이 뭘까요? 혈류병. 혈류병이 더 중요하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뭐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의 문제보다도 사실상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더
있다 그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카메라 렌즈를 이제 휙 이렇게. 옮겨서 네.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로 좀 조명을 네. 해볼 필요가 네.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어요. 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 부분을 좀 우리 다른 복음서를 찾아볼 텐데 마가복음 5장을 좀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2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21절이요. 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고는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가 본 누가복음의 기사와 큰 차이가 없죠. 네. 근데 바로 다음 절서부터 우리 향기 학생이 좀 읽어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네. 여기에는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증상과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밝혔어요. 네. 그걸 누가는 그냥 조금 몇 가지 스킵하고 지나갔는데 마가복음의 기자는 5장에서 25절부터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네. 향기 학생, 첫째 뭐예요? 많은 의사에게 자, 괴로움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허리만 아파도 네. 여기저기 다 가보잖아요. 다 가보잖아요. 네. 또 뭐가 좋다면 다 해보잖아요. 해보고. 네. 그런데 이 여인은 허리 아픈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12년 동안. 예. 게다가 12년 동안 그래서 많은 의사를 만났죠.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네. 그럼 자연히 뭐가 소비가 됐을까요? 돈이 다 이제 허비가 되었어요. 그 두 번째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진 가진 것도 다 것도 허비야. 가진 것도 다 허비됐고 아이고. 모든 재산을 네. 다 허비했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효험이 없고 네. 더 심해졌대요. 그렇죠.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중하여졌던. 악화. 네. 악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자, 죽어가는 12살 소녀나 이 여인의 상황이나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혈루병. 혈류병. 혈루증.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혈류증에 대해서 율법이 신명기서가 뭐라고 조금 더, 신명기보다 레위기서를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네. 15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네. 대기서 15장. 한기 학생이 한번 네. 찾았으면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요. 15장 19절서부터.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부정. 부정, 불결. 그러니까 이 기간은 무슨 부정을 얘기하냐 하면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치러야 되는 그 숙명의 기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 줄부터입니다. 네.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자, 여기 보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여인의 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불결기라는 것은 생리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하혈을 해요. 유출이 일어나는 거죠. 네. 야,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되어지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여지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네, 여기까지만요. 지금 마가복음에 등장한 여인의 상태나 여기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간에 지금 끼어든 여인의 상태는 생리기간의 불결 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어느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난 지나고 후에. 나서도 네. 계속해서 하혈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 여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26절을 잘 보시면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만지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한. 다 부정해져요. 다 불결해져요. 그럼 12년을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 진짜 아이고. 주변에 사람도 또 그렇겠다. 12년을. 외롭게. 엄청 외롭게 살았어. 아, 여러분, 외로운 정도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되고 네. 배제된 인생. 그러니까 투명인간처럼 네. 살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앉고 만지고 되어지는 것마다 다 어떻게 규정이 되었죠? 부정이 됐어요. 부정되어졌어요. 네. 이 여인이 바깥 나들이를 제대로 옳게 했겠습니까? 네. 누구와 만남이 제대로 편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중시하던 사회인데 그 생활이 어떠했겠나 한번 네.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 여인의 존재 자체가 부정한 여인인지라 이 여인이 되어지고 만나지고 모든 삶이 더러워지는 거니까 네.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그 정죄의식이 맞아요. 맞아요. 강하고 율법의 율법적이고. 잣대로 맞아요. 예. 들이댔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소문을 듣게 됐죠. 네. 여인의 마음속에 강력한 뭔가가 일어났어요. 뭘까요? 내가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영원히 나는 고쳐질 수 없겠다. 네. 라는 어떤 영적인 허기, 영적인 충동이 일어나면서 뛰쳐나간 거예요. 네. 거리로. 네. 사람들이 꽉 모여든 틈 사이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디를 만졌어요? 옷자락. 뒤에 옷. 옷자락을 만져요. 네. 아, 그런데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은 그 겉옷을 항상 다 가지고 다닙니다. 네. 예. 겉옷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널찍한 겉옷 같은 거를 그냥 숄처럼 여인들 요즘 하고 다니는 숄처럼 네, 이렇게 두르고. 네. 두르고 다녀요. 근데 요 옷 네 귀퉁이에 이렇게 그 장식이 달려 있어요. 끈 같은 거. 술처럼 네. 약간. 그래서 여인이 만졌다는 것은 여기를 만졌다는 사실은. 예, 나중에 이제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푸른 무늬의 하얀 보자기의 푸른 무늬의 무늬와 함께 저런 네 귀퉁이에 끈들이 달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를 만졌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으니 누가 부정해질 겁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모든 원리는 성결과 부정이 만나면 성결이 부정해집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더러워진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그 여인의 모든 질병과 부정함을 사실상 누가 뒤집어 쓴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상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네. 네. 유출병 환자와 같은 이 불행한 여인의 영육에 공고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내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여인의 평생에 이고지고 살던 그 불결과 부정을 네. 자신이 그 짐을 지고 십자가를 네. 향해 가시는 거예요.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43절 8장 이에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부정함을 뒤집어 쓰신 대신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고침을 회복과 성결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회복이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퍼포먼스를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44절을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하니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하신대.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퀴즈, 돌발 퀴즈. 수학생. 네. 예수님이 이거 알고 물었을까요? 모르고 물었을까요? 알고 물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알고 왜 물어봐요? 네? 예수님 원래 질문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질문하면 질문으로 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알고 물었어요. 네. 수희 학생 대답이 맞아요. 그럼 알고 왜 묻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 고백하기를 원하셨나요? 그 사람이 다시 그 여자가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나와서 자기가 그 손댄 이유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전 조금 다른 게, 그 저번에, 저번 주인가요? 그 배울 때, 네. 그 바닷가에서 그 풍랑이 일 때 그 제자들을 갖다가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도 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 들은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한 거 아닐까요? 수희 학생이 반만 얘기를 했어요. 절반만. 그건 아니네. 첫 번째 이유는 이 대답은 전혀 상관이 없고 첫 번째 이유는 그 여인의 스스로 고백을 고백하기 위해.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청중 속으로 불러냈어요. 알겠다. 얘기해 보세요. 이 여인이 깨끗하여졌다는 거를 이 사람들한테 알리시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제 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네. 그 공동체 안에서 여인을 불러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냈다고 뜻이에요. 제자 공동체 가운데 제자는 장차 무엇의 기초입니까? 교회의 기초예요. 네. 지금 이 길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과시하려고 제자들 쭉 몰고 갈까요? 아니죠. 네. 걸음 하나가 또 한 걸음 거니시면서 밖으로 뱉어내시는 말씀 한마디가 앞으로 세워질 교회 기초인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과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사실상
교회의 중요한 성격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왜?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전체를 두고 하는 설명이에요. 근데 아까 야이로의 딸의 이 12살 생명 회복의 의미는 뭘까? 이건 개인적 차원에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광호 학생이 47절을 읽어주세요. 48절까지. 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자, 광호 학생. 네. 아까 저 옷가에 손을 대면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댔어요. 네. 그럼 광호 학생 생각에 네. 이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살짝 미신적인 의미가 섞여져 있을까요? 미신적인 의미가 섞여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눈물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미신적인 동기의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여인이래도 예수님은 너 동기가 불순해 저리 가 그러지 않았다 그 얘기. 네. 아, 그게 너무 은혜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네. 별의별 잡다한 동기가 다 섞여서 맞아요. 예. 늘 주님을 주여.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법이에요. 네. 모른 척 해주시더라고요. 그들의 불순한 동기일지라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거기 참 예수님의 그 아침마다 새로운 네. 은혜는 늘 신선한 걸로 리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여인의 순전치 못한 동기이지만 고쳐주시고 받아주셔서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끝을 맺을 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향기 학생. 네.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신명기에도. 그렇죠? 네. 그러면 순종을 하면 복을 주는 게 맞아요. 맞기는. 네. 분명히 신명기에도 그런 약속이 많아요. 네. 그럼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때문일까요? 순종 때문일까요? 약속과 언약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계적인 공식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언약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이미 이루어졌어요. 순종 때 그렇죠. 복 받으면 복 못 받아. 어떻게. 그러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건 왜죠? 그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류병 앓던 여인처럼 처음에는 순전치 못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과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폼 잡고 나올 이유가 없어요. 상한 채로 허물 많은 채로 네.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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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나한테 내가 틀린 줄 알고 난 아니, 순종이 답인 근데 줄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 알겠어.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약속이 있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말도 다 다르지 않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선, 맞아요. 이거 해야지.
이거 뭔가 행해야지 되어질 것처럼 느끼지만 그 약속 붙들고 맞아요. 그것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근데 나는 이 혈루증 여인 되게 유명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렇지. 거잖아. 근데 이 여자 믿음이 진짜 좋다. 그냥 옷끝에만 손대도 자기가 나을 걸 믿었구나 했는데 불순한 오늘 동물을 얘기 들으면서 이게 약간 미신적으로 저 사람 능력이 많으니까 한번 그렇지. 손이라 대볼까 했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전에 배울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신 건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혈루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을 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큰 용기고 엄청난 믿음이죠. 먼저 죽을 각오로 어마어마한 나온 용기. 거구나. 그러니까 죽음까지 각오하고 나온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만나면 사람이 믿음이 좋겠다.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은 나온 그 용기가 그 동기가 엄청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맞아. 항상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끔 조금 의식하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나의 동기를 좀 숨기기 위해서. 근데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모른 척 맞아. 들어주실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그냥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딱 서서 어떤 동기로 붙들었든지 네. 주님 역사하시는 순종하면서 것 같아요. 살아갑시다. 네. 한주간 화이팅! 네, 붙들고 나가죠.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며 살려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나인성 과부의 아들, 2번 야이로의 딸, 3번 나사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트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